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근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 우리 광고 먼저 하나 드리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날이고 내일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북한 새터민 학교에서 또 교사로 수고하시는 원정아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현재 한국 또 북한의 상황, 가장 최근의 뉴스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남한과 북한의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지, 북한의 계획들이 어떻게 실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한국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기대감 또 희망을 주는 그런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또 청년들 특별히 또 많이 올 수 있게 하시고 청소년들 와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까지 계속 우리 모이는 일에 힘써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시면, 우리 옛날에 십시일반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좋은 문화인데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뜨거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목자 모임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기도할 때 내 인생의 전성기라고 그러죠. 예. 기도가 없을 때는 내 인생의 아주 큰 위기의 시간이고, 기도할 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기도는 참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 같은데 전능하셔서 모든 걸 다 아시고 필요에 따라 필요한 것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명령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명예를 주셨어요. 영광스러운 일을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 신적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 이거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인비테이션입니까? 그 인비테이션을 받고도 모른 척 하는 경우가 있다면 받고 예스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 더 힘쓰시고, 우리 2012년 마무리하고 2013년에는 우리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말씀과 기도에 삶에 집중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소아시아 7교회가 그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또 증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인데,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편지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에베소 교회가 무너지면 지금의 터키 지역이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선교 기지의 교회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고, 마치 고린도 교회가 유럽 선교의 기지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애지중지한 그런 교회입니다. 뭐 어떻게 변하나요? 애지중지했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교회, 정말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년간이나 이 에베소 교회에서 땀을 흘려 수고하고 봉사했습니다. 아마 전도 여행 중에 가장 긴 기간이 아닌가 싶어요. 3년간이나 눈물로 겸손으로 성도들을 훈련해 시켰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 들어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결박 당하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부릅니다. 이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1절인데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이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다. 회개도 가르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도 가르치고, 겸손했고 눈물을 흘렸고, 유대인의 그런 간사한 계략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참고 넘기고, 정말 당신들을 위해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가슴에 품고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이제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호송되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는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것이 에베소서가 되는 거죠. 3년 동안 열심히 수고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을 떠나면서 다시는 너희를 못 볼 것 같다, 그것 때문에 막 부둥켜 안고 울었던 그런 시간이 있는 그런 교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노라. 그게 에베소서죠. 그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죠. 에베소에 있는 모든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에베소서 1장 1절에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의 상태는 신실한 상태입니다. 바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당시 상태, 신실한 상태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뒤에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누는 것처럼 주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가진 것으로 얼마나 바울이 감사합니까? 그 당시만 해도 에베소 교회가 참 신실하고 믿음도 있고 사랑도 뜨거웠던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납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사실 아니고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와서 세례 요한까지만 알았던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케 하고 회당에서 사람들을 모아놨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한 3개월 거기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하다가 3차 때 본격적으로 3년간 그들을 훈련시켰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게 주후 한 55년에서 56년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었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 한 10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에베소서는 그 한 1, 2년 사이에 편지가 갔기 때문에 금방 에베소 성도들의 상태는 굉장히 좋은 상태였는데, 10년 뒤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2차 투옥되면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쓰게 됩니다. 자기 수제자잖아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기 제자한테 에베소 교회, 자기가 가장 아끼는 교회 중에 하나인 이 에베소 교회에 네가 가서 목회를 좀 해라. 그래놓고 사도 바울이 2차 투옥되고 이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참수형으로 죽는데 죽기 전에 자기 수제자한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3차 전도 여행 한 10년쯤 흐르니까 에베소에게 어떻게 변했냐 하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친대요. 10년 만에. 아니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그 교회에 10년이 지나니까 다른 교훈이 왕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화가 돕니다. 끝없는 족보에 창념합니다. 변론하기를 좋아합니다. 말이 많아집니다. 말만 무성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0년 지나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라지라는 것은 너무너무 잘 자라지 않습니까? 밭에 보면 잡초라는 것도 너무너무 잘 자라죠. 뭐 가꾸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알곡 자라는 것보다 이 가라지 자라는 것이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까? 교회 진리 안에 서는 것 정말 힘들게 가지만 순식간에 교회가 위기 속에서 다른 교훈에 휩쓸리거나 진리가 아닌 것에 빠질 위험은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순식간이에요. 가라지 자라는 거 보십시오.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이 떠돌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사람들의 영혼이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의 말씀들이죠.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3년간이나 수고하고 있었는데 10년 뒤에 벌써 이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 많은 교회, 말 많고 헌신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앉아서 변론하는 겁니다. 자, 우리 얘기해보자. 얘기는 잘해요. 정산유수처럼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한 곳에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머리는 커졌죠. 근데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 각자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난 이 정도 하면 돼. 이 정도 하면 충분해. 나 하나 정도야. 그렇게 애를 안 써도 다른 사람들 많잖아. 이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모여서 말하기 좋아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말은 100점인데 행동은 50점입니다. 아니 50점만 돼도 좋죠. 20점. 입만 무성한 교회. 주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 잘하시거든요. 말씀 잘하셔요. 모이면 누구한테 한 번도 안 질 정도로 말씀 잘하신다고요. 근데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들 보이셨습니까? 나 한 사람 정도는 생각 안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다른 교회 생각하면 안 되죠. 에베소 교회 보면 저 북쪽에 있는 어떤 교회, 그 교회를 여러분 보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는 거죠.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말하기는 좋아하고 또 행동하기는 꺼려하는 그런 분들은 아닙니까? 저를 포함시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내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 이유는 있습니다. 다 핑계대려면 다 있습니다. 난 이것 때문에, 난 저것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주님의 교회가 진리 안에 계속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정말 아주 개인주의적인 인생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공동체적입니다. 내가 없는 그 자리에 누군가의 희생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삽시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위기 가운데. 평안이 있지만 위기도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10년쯤 지나서인데요. 40년쯤 지났을 때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한 1, 2년 사이에 에베소 교회는 신실한 에베소 교회, 10년 지났을 때 에베소 교회는 변론만 하는 교회, 40년 지났을 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주 예수께 책망받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첫사랑, first love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첫사랑의 특징은 뭡니까? 순수합니다. 그렇죠? 뭘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순수하고 또 상대를 향한 헌신이 있고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우리 많이 얘기하듯이 사랑, 영어로 사랑을 love라고 하고 명사도 있고 동사도 또 있잖아요. 근데 사실 사랑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동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행동이 따라가는 것이 사랑이지. 여러분, 첫사랑하면서 여러분 관념적으로만 사람을 사랑했습니까? 나는 누구누구를 사랑한다. 머리로만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첫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다 주고 싶은 그런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원하면 내가 좀 힘들더라도 그래, 내가 희생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지. 이게 첫사랑 아닙니까? 그런 사랑이 없이 어떻게 남녀간의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첫사랑을 버렸다. 그럴 때 에베소 교회는 행동은 하지 않고 말만 하는 교회, 생각만 가지고 있는 교회, 그 교회로 전락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왜 사랑이 동사냐 하면은 5절에 나오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건 뭐냐 하면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 처음에는 너희가 나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느냐, 성실했느냐, 신실했느냐. faithful, 충성 아닙니까? 충성.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쟤네들 참 난 믿음직스러워. 쟤네들을 맡겨놓으면 저 에베소 교회가 참 잘할 것 같아. 그래, 나는 에베소 교회를 신뢰해. 충성한다. 용두사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시작했다가 쑥 꺼져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끝까지, 한 번 시작해서 끝까지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이 충성 아닙니까? 그래서 고전 4장 2절에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구성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아니, 누가 우리 개인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기간, 또 사역이라는 기간, 그 모든 기간 안에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쓰고 애쓰다가 주님이 스톱하면 스톱하는 겁니다. 공동의 목표가 있는 거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것, faithful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실하게 충성되이 한 번 한 것은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서 처음 시작한 것을 마지막까지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면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완수해내는 겁니다. 그래, 저분께 맡겨놓으면 정말 믿음직스러워. 뭔가 잘 될 것 같아. 그래, 그분 정말 아무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정도의 주님 앞에서의 헌신과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희생이라 그러고 첫사랑이라 그러죠. 그런 주님 앞에서의 헌신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관념적으로만 산다는 겁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난 너를 모른다. 아니요, 난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요. 아니요, 난 너를 몰라. 그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행하지 않았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것은 행위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남자, 여자가, 성경적으로는 그렇죠. 요즘은 동성애도 하니까, 같은 동성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서로를 좋아하게 되고 사랑을 불태우게 되고 그리고 가정을 만들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이것이 한 가정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첫사랑할 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집을 이제 출근하면서 남편이 아내한테 손도 이렇게 흔들어주고 잘 다녀오세요. 잘 갔다 와.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이게 행함이 들어간다고. 근데 이제 한 10년 지나면 인사하기 전에 빨리 움직여서 도망가듯이 가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잖아. 처음에는 설거지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닦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애를 쓰고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빨리 밥 먹고 일어나서 할 일을 찾아서 가버리는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행위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그래서 머리에 묻은 티 같은 것도 이렇게 싹 이렇게 빼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10년쯤 지나면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자기가 빼고 깨끗하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그 행위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왜? 첫사랑이 떠났으니까. 그래서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네. 몸과 마음을 주님을 위해 바쳐야 되지 않겠느냐. 네, 여러분 생각만 바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몸을,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대변하는 겁니다. 몸을 주님께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간 애지중지하다가 그들을 만나가지고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성령이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말 울면서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었냐면은 결박과 환난, 이 고통이 있다는 거죠. 고통이 있다. 그리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를. 그러면 그것이 그들에게 전달된 겁니다. 심정적 전이가 된 겁니다. 그들에게. 그래, 사도 바울은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예수께 드린 삶이 되었구나. 그래,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얼마나 울었습니까? 그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서로가 울었다고요. 다시는 못 본다는 그 말 때문에 계속 울었다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열정과 그 불꽃이 그 장로님들에게로 이렇게 옮겨갔다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살아있는 한 에베소 교회는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시간이 지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분들의 열정이 식고 그분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배웠던 그런 헌신의 사랑이 식어버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굉장히 곤고한 상황까지 벌거벗은 상태까지 가버리고 말았다. 물론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잘한 것 빼고 정말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고자 했던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주신 귀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살다 보면 힘든 일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싫은 소리 들으면 학원들도 그냥 그만둬 버리는 거죠. 내가 뭐 비싼 밥 먹고 남들한테 욕 먹으면서까지 이 일을 할 필요가 있나? 너 안 해도 다른 사람 다 할 사람이 있는데 굳이 내가 욕 먹으면서 할 필요 없다라고. 아유, 모르겠다. 손을 내팽개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울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은 누가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아끼려고 애를 씁니다. 무병장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들에게 스트레스는 주더라도 스트레스는 받지 말자. 스트레스는 나의 적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생명을 바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빼와서 나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들은 다 각자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한 번, 두 번 해보다가 치우는 그런 인생은 살지 마십시오. 예.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십시오. 끝까지. 예, 잘못 생각하면 한 번, 두 번 하고 끝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 일해왔다는 겁니다. 너무 심한 표현인가요? 나를 위해 일해왔다는 거예요. 일해봤는데 처음에는 주목받았지만 나중엔 별로 주목받지도 못하더라. 그래, 그만두자. 여기에는 희망이 없다. 퀴트하자. 이거 나를 위해 해온 거 아닙니까? 그걸 주님을 위해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맡은 사명이 있다면, 주님과 내 사이에 있었던 그런 약속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끝까지 가봐야죠. 주님이 우지지 않도록 끝까지 가봐야죠.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권면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사랑은 행위라고 그랬죠.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은 이 촛대는 램프 스탠드인데 등대입니다. 등대. 불 켜놓는 등대. 그 등대를 빼앗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빛을 사라지게 하겠다. 그 말은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곳을 떠난다는 겁니다. 너네들끼리 잘 하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죄송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난 간다. 이게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까? 천국은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지옥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곳이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오늘 너무너무 심각하게 얘기하죠. 예.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은 그곳이 지옥이란 말입니다. 심각한 얘기죠.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지옥이잖아요.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럼 지옥이죠. 예. 이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더라도 참고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고 그리고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생명을 다해 충성하고 주님 부를 때까지 따라 없어지도록 하고 이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나를 위해 살 때 행복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 때 정말 행복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되고 소망이 생깁니다. 물론 그러다가 상처도 받고 아픔도 경험하지만은 아픔만큼 성숙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시간에 주님이 내 곁에서 같이 울고 계시다는 것을 보잖아요. 내가 힘들어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내 가까이 계시다는 걸 더 경험하잖아요. 그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고난의 현장으로 밀어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을 찾으니까. 아니면 세상이 살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을 안 찾아요. 살기가 너무 편해. 너무 좋다고. 뉴질랜드요. 정말 살기 좋잖아요.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는 나라거든요.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아주 나태하고 아주 게으르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과 같은 이 말씀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뉴질랜드 땅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뉴질랜드여 첫사랑을 회복하라. 뉴질랜드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뉴질랜드는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겼던 나라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급속하게 세속화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속화는 영적인 가치 부여를 할 수 있는 것에서 가치 부여를 하지 않고 일반화 시켜버리는 걸 세속화라 그러죠. 이제는 신비한 것도 성스러운 것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세속화의 물결이 급속하게 이 뉴질랜드 땅 안에 찾아왔습니다.
1840년에 와이탕이 조약으로 원주민과 유로피언이 이제 함께 공존하는데 계속 그 후에도 힘든 과정을 겪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영국의 속국처럼 있다가 1947년에 뉴질랜드가 공식적으로 독립국가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리고 1986년에 동성연애법이 통과가 되었고요. 2001년에 동성여자들의 재산 분배 법안이, 2002년에는 세부적인 법안, 2004년에는 그 매춘법, Prostitution Reform Law라는 것이 한 표 차이로 통과됐답니다. 매춘법이라는 것이 이제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2004년 5월에 Civil Union, 동성애의 결혼 법안이 65대 55로 의해서 통과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법안입니다. 동성들이 결혼을 하는 건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녀를 입양하는 건 안 된다고. 근데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면 자녀 입양까지 다 되는 거예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빠가 남자, 엄마도 남자. 아빠가 여자, 엄마도 여자. 그 아이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아이란 말입니까? 그 아이는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벌어지게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동성애법이라는 것이 그 사회의 도덕 지수, 타락 지수를 알려주는 수치이기도 한 것 같아요.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2006년 센서스에 의하면은 20세부터 29세까지가 거의 50%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입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무종교, 무신론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2011년에 미국에서 한 연구팀이 조사를 했는데 9개 나라가 종교가 소멸될 거다라고 예측했습니다.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체코,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종교가 사라진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그저께 어떤 분이 라디오를 들었는데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이제 그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한 아이가 나는 성경 클래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룸에다가 가게 했는데 이 라디오를 진행하는 사회자가 댄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모르겠습니다. 자기 관점으로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 클래스에 안 들어가는 아이를 노티 룸에다가 넣어놓고 아주 그 힘들게 아이를 했다라고 이제 아나운싱을 하면서 이런 일이 도대체 뉴질랜드 사회에서 있어서 되겠느냐라고 하고 전화 통화를 이렇게 주고받는데 사람들이 사회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덩달아 일어나서 말하는 거죠. 그거 성경 클래스 다 없애야 된다고. 어떻게 이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그런 걸 가르치고 아이를 노티룸에다가 가둬놓냐고. 근데 실제로는 노티룸에 가는 게 아니라 애들이 대부분 라이브러리로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분은 노티룸에 갔다고 하면서 아주 디스커스팅한, 그리고 부모들이 알면 얼마나 업셋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냐고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한다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요? 종교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니까. 왜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만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건 너무 일반적인 얘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만큼 이 뉴질랜드 사회가 세속화되었고 성경의 가치관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회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뉴질랜드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내 개인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뉴질랜드 국가 여러분 아시죠? 그 국가의 가사를 한글로 한번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이 가사가 그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이 기도문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부르진 않겠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발이 두른 모든 민족의 하나님, 사랑의 띠 안에서 우리가 당신을 만나며 당신의 음성을 들으며 간구하오니 우리의 자유로운 땅을 지켜주소서.
전쟁과 채찍의 채로부터 태평양의 뉴질랜드를 보호하시고 멀리서도 뉴질랜드가 당신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여 뉴질랜드를 보호하소서. 모든 사람들의 신조와 종족이 당신의 얼굴 앞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당신께 간청하오니 이 땅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유로운 땅을 지켜주소서. 불화, 시기, 미움 그리고 나라의 부정부패로부터 우리나라가 선하고 위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뉴질랜드를 보호하소서.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며 당신의 사랑이 절대로 중단되지 않도록 하소서. 우리에게 풍요와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자유의 땅을 지켜주소서. 부끄러움과 불명예로부터 우리나라의 한 점 흠도 없는 깨끗함을 보호하소서. 뉴질랜드가 영원한 명성의 관을 쓰도록 하나님이여 뉴질랜드를 보호하소서. 전쟁이 아닌 평화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소서. 그러나 우리 해안을 습격하는 적들에겐 우리가 강력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유로운 땅을 보호하소서. 전쟁에 능하신 주여 우리의 적들로 물러가게 하시어 우리의 명분이 바르고 올바르게 되도록 하나님이여 뉴질랜드를 보호하소서. 우리의 산들을 영원하게 하시고 바다 위의 자유의 성벽들이 당신을 향하여 우리가 신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유로운 땅을 보호하소서. 민족의 선구자 안에서 뉴질랜드를 인도하시어 사랑과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계획이 완성되도록 하나님이여 뉴질랜드를 보호하소서. 아멘. 예, 이런 기도문이 국가 송이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지난번 그 럭비 월드컵 결승전에서 불렀던 우리 국가송 영상을 한번 잠깐 우리 보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가 나오니까 이게 시스템이 놀랐나 봅니다. God defend New Zealand. 예. 뉴질랜드는 살면 살수록 더 정이 갑니까? 예, 사랑스러워집니까? 아니면 빨리 떠나고 싶은 나라입니까? 예. 하나님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땅을 더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긋지긋하다, 싫다, 뉴질랜드가 정말 내게는 안 맞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나 보다. 그리고 뉴질랜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 그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함께 우리 뉴질랜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뉴질랜드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 있으시죠? 그거 한번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지난번 자마 집회 때 우리 같이 했던 기도 내용인데 이 기도 내용이 함께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면 좋겠는데요. 하나씩 읽고 뒤에 아멘 하면 이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읽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 또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여 전 세계에서 인구 비율당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뉴질랜드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소서. 주님을 향한 선조들의 처음 사랑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선포되게 하시고 국가와 가정과 회사와 교회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동안 뉴질랜드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나태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민족들 간에 화합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과 신실함과 열심을 되찾게 하소서. 아멘. 이 땅의 지도자들이 뉴질랜드의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뿐임을 알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며 실천하게 하소서. 아멘. 가정마다 교회마다 신앙적인 잠에서 깨어나 회개와 큰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아멘. 이 땅의 가정들이 성경적 가정으로 치료되고 회복되어 가정마다 가정예배가 드려지게 하소서. 아멘. 학교들마다 성경 공부와 기도회가 시작되게 하시고 불붙게 하소서. 아멘.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기도와 회개, 부흥운동들을 축복하시고 코리안 뉴질랜드 크리스찬들이 이 일에 앞장서게 하소서. 아멘. 영화, TV, 인터넷, 잡지들이 정화되게 하소서. 크리스찬들에 의해 좋은 영화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게 하소서. 아멘. 부흥을 가져올 좋은 영화들과 영상물들이 제작되는 문화선교의 부흥을 주소서. 아멘. 알코올, 도박, 성범죄, 마약, 자살, 특히 청소년들의 자살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아멘.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정결한 삶을 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이 나라의 수상, 장관들, 대법원, 판사들, 국회의원들, 시장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뜻을 수행하게 하소서. 아멘. 이 땅의 주요 정책 결정자들의 위치에 주님을 경외하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자들을 세워주소서. 아멘. 이 땅의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교의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소서. 학생 선교단체, 교회의 청소년, 청년 지도자들을 귀하게 사용하소서. 아멘. 하는 1.5세와 2세 가운데서 다니엘, 요셉, 바울, 에스더 같은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뉴질랜드와 세계 요직에 진출하게 하소서. 아멘. 뉴질랜드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폭탄의 내강과 같은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 한인들이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으로 이 나라를 품고 중보기도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아멘. 닫힌 이민의 문이 한인들에게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이 땅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한 복음화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 이 땅의 대부흥을 다시 한번 주옵소서. 부흥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장로교단이 지난번 총회에서 동성애 법안, 이번에 하고 있는 이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반대 그 편지를 공식적으로 국회에다가 상정했습니다. 거의 80대 20 정도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이 나라의 동성애 합법화는 옳지 않습니다라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국회에다가 상정했습니다. 이런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장로교단뿐 아니라 이 나라의 교회들 그리고 사회들이 성경적 가치관이 위배되는 것들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영적인 무브먼트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찬양단 좀 같이 나와주시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